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320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라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다름 아닌 율법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자기의 형제들로 자매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정결 규례들 이런 것들이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신들처럼 유대인화가 되어야 된다. 너희도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은 전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또 삼가라 하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은 스스로 자해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것들 다 이걸 삼가하고 경계하라고 하는데, 이 세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부류의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고 율법도 해야 돼. 우리처럼 유대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을 넘어서 그 외의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지금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개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이 개를 배회하면서 오물을 먹는, 우리가 똥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오물을 먹는 이 짐승인 개를 부정한 것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거룩하지 않은, 정결의식을 지키며 할례를 행한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하여서 그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인 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멸감을, 상대를 향한 경멸감을 가진 표현으로 진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 하면서 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했습니다.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고. 심지어 이방의 성도들에 대한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야 너희가 이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았다고 개라고 표현하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정하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너희가 부정한 자다라고 개 같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심하게 경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주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유대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거기에 다른 것도 해야 된다. 할례나 율법이나 무엇을 더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불완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오직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지금 이들의 주장이 유대 빌립보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전체가 이단 사이비에게 신천지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99.9%의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인데 조금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복음에 조금의 0.1%도 빼서는 안 되고 0.1%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를 할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너희는 육체에 할례 받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신뢰하고 내세우지만 아니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의 것들을 할례 행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자신도 유대교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너희들보다 부족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율법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바리새인이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율법을 신봉했기에 율법을 아주 흠이 없이 완벽하게 지켰던 자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갑자기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비판하다가 사실 나도 너희와 다를 바가 없어. 난 너희들보다 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야. 지금 율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렇게 율법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5절, 6절 이후에 7절, 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앞서서 자신이 얘기했던 유대교적 혈통, 할례 받은 것,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것, 그 모든 것들,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율법에 충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과거에 붙잡았던 그 신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100%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순수 유대인 혈통, 바리새인, 신분, 할례 받은 것,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것,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 정도는 갖춰야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 정도는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조건들이,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백성으로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쉬워하면서 예수 만나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좀 아쉬워하면서 버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상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주 고귀하고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동안에 고상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것, 율법을 행하는 것, 자기 히브리인 혈통, 이런 것들을 고상하다고 여겼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앞에서는 좋은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좋은 것이 의미가 있지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만나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 아래 것들, 좋은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것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고결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내게 오니까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좋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석,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를 내가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옥반지, 금반지, 은반지, 이런 것들은 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 없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 가장 큰 반지를 가지지 않았을 때는 금반지도 귀하고 은반지도 귀하고 옥반지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반지를 가지면 그 외의 것들은 오히려 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없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가시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존귀한, 다이아몬드보다 가장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아쉬울 게 무엇이며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소유한 자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은 마치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에게 이 은반지도 금반지도 옥반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 하반부와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자랑하는 의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자신들이 몸에 행한 그 육체적 할례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율법을 행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의를, 그리스도로 얻은 그 의를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그동안에 잘 묵상하신 분들은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빌립보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되면 이제 나와 상관없었던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율법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로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은 어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화주의자들, 그들은 그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또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헛된 우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날의 현대 교회 안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유대화주의자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그 외의 것을 뭔가 해야지만, 더 해야지만 정말 성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한 달간의 새가족 과정을 끝나게 되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해왔던 것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제 교회를 나와서 내가 교회 등록을 하고 주정헌금을 하고 각종 절기헌금들을 하고 11조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초를 끊고 해야지, 그 조건들에 부합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주초를 하는데 주초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 그거 하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 나오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나와서 신앙에 성숙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문턱을 낮추셨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아예 허무셨습니다.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누구나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어울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계와 교단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어울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정시 여기고,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와 어울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것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믿음 외에 그래도 교회를 나오면 어느 정도 교회를 우리가 어울리려면 그 외의 것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외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이제 7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오랜 전통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대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시대가 흐르면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할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할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 자신들의 의로 여기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진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방의 성도들에게까지도 그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오랜 전통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때에는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이상 그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물려줘야 될 단 하나의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 물려주지 않더라도 꼭 물려주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 외에 그 다른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도 해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일했는데 그러다 보니 건강을 해치고 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빼고 마지막 남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나야 마지막 본질이 남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교사들, 유대화주의자들, 예수를 믿어도 그 외에 할례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인정하고 내 신앙의 색깔과 내 신앙의 어떤 연륜과 경륜에 비춰서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에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뭔가 더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가 다른 것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다시 스스로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옥죄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외의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적어도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면, 적어도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담을 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공로와 하나님 내 어떤 의로움을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